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승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이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과 모범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린 시절 양치는 시골의 그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가 어엿한 청년 성인이 되어서 왕위에 올랐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 확대하여서 부강케 하는 참으로 세상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성취를 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만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유혹에 빠질 만도 하겠건만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으로부터 많은 전리품과 많은 그 선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드림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이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호의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윗은 이제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눔에 있어서 이방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다윗의 그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김과 드림과 베품의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김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물론 그에게도 전쟁 중에 사소한 상처와 부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는 참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사울왕이 왕권의 위험을 느껴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피신하면서 때로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참으로 이제 왕에 오른 후에는 이웃나라에 그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다윗에게 도전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 많은 아말렉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을 텐데 그가 참으로 생명이 이렇게 보존된 것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일평생과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나약한 짐승들을 보호하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또 그 이웃 이방 나라의 무수한 강대한 민족들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싸움만 하는 전투 전사인가? 뭔가 잔인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물론 군인의 입장에서는 총을 들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실질적인 전쟁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그 귀가 안 들리는 것이 그 귀를 아프게 하는 그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허리가 아픕니까?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그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그 이방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그 많은 족속들의 싸움 시비를 걸어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이 나를 괴롭힙니다. 신앙생활을 막습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의 싸움 시비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보호를 통하여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계속 평생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시편 11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24시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시간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이 되고 더 잘해봐야겠다는 그런 채찍질이 또 되기도 합니다. 한편 또는 저는 저희 그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매번 이렇게 요구르트를 사다가 이렇게 좀 드셔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사다 드리는데 그것을 다 드시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1시, 2시, 3시까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얘야 이 요구르트 먹고 힘내라. 그리고 돌아가셔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는 전혀 졸리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밤낮이 바뀐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에도 말똥말똥한데 그렇다고 해서 낮에 제가 졸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고3이고 수험생입니까? 그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말고 그가 공부할 때 그 옆에서 지키며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힘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재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나를 괴롭히는 이 허리 어깨 무릎 발 그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느냐, 내가 이기느냐. 우리 무슨 학생들 무슨 장학 퀴즈나 이런 거 보면은 문제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뭐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느냐, 그것이 계속되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평생 이기게 하십니다. 한순간도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름이 자손되도록 창대해지는 그 복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 또 그의 손자 야곱이 똑같이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에게서 체험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28장에 보게 되면 그 끝부 부분에서 다윗의 일평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그가 부하였고 존귀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물려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고 그가 왕으로서 존귀한 권세를 지위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명예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창대한 왕권을 물려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손대로 자손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적진으로 가서 그 전리품들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아픈 데 들어가는 돈이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물론 의사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 잘해서 건강하면 치료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들이지 않고 늘 건강하다고. 저도 물론 이 아프면 보상을 받는 그런 소소한 무슨 실비보험이라든지 무슨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의 아프질 않으니까 거의 쓰질 않아요. 그냥 계속 내기만 하고. 그거 아마 아파서 쓰는 사람한테 다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신앙에는 영적인 부가 중요하지 물질적인 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그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성경적인 그 최우선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고 많은 그 경영 사업의 경쟁자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취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베스에게 그 지경을 넓혔던 것 같이, 복음서에서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너에게도 큰 일을 맡기리라.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드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베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행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말의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말에 대해서 시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범이 되는 그 인물 중에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하거니와 이삭은 사업을 할 때마다 농사를 지으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신앙이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그 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금은동 모든 보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국 중에서 적과 대치되어 있는 나라의 그 적을 대신해서 쳐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서 읽은 하마당 도우는 다윗에게 그 자기의 그 적 라이벌을 물리쳐준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까지 들고 와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28장에는 그 다윗의 부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신 싸워줄 용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교회를 향하고, 똑같이 다시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똑같이 돌아와 다시금 집을 보살피고, 언제 세상 일을 하면서 언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체험이 되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후하게 드리는 자였습니다. 전리품과 선물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이제 아들과 후계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물질적인 토대를 준비하였던 그러한 목적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과 사업, 거기서 거둬지는 수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창하고 성행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귀국하여서 한국에 돌아오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건강을 검진해 보면 그동안 선교지에서는 열악하여서 전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가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건강을 진찰을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도저히 이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이 졸업했던 그 코소보의 그 태권도 선교사라고 하셨던 그 한모 선교사라는 분들도 그런 무슨 진단을 받고서 깊은 산 속에 가서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의술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그렇게 산 속에 들어간 그런 친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을 소홀히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잘못됐지만 내가 건강하고 맑고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 전도를 받는 그 복음 전도자한테 매일 뭘 자꾸 뭘 달라고 그러고 독려함을 하고 이러면 그게 복음 전도에 상당히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물질적인 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누릴 수가 있고 드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액수가 크고 값비싼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정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동전 몇 잎에 불과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는 풍성한 중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부자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어떤 금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진실된 중심의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정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소액의 동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렙돈은 참으로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극빈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교회도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전혀 그것을 갖다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러한 것들을 풍성히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난한 그 과부의 두레돈 같은 그와 같은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헌금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모두 거의 100% 이렇게 있는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풍부한 향과 화려한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과 정성,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성공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은 참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하마당 도우가 자기의 그 라이벌 이웃나라 강대국을 다윗이 대신 무찔러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물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 용도에 따라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렸을 뿐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그 이름은 11조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거의 두레돈처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거의 10의 9조, 10의 10조에 가까운 이런 드림의 그런 신앙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10의 2조, 10의 5조 이것도 좋은데 다 11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11조가 믿음에 따라서는 10의 8조, 10의 9조, 10의 10조까지도 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드림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드림은 드린 것보다 더 큰 드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의 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 참으로 다윗은 개인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 드림이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믿음 좋은 목사님부터 당장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지 뭐 무슨 기도를 하냐.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냐 그 믿음 좋은 목사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만한 그 그릇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런 사람에게 그만한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것들을, 많은 지위와 명예를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을 안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괜히 그거 줬다가 이웃 친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다 빼들어가는데 그냥 돈만 빼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주니까 그것을 빼들어오기 위해서 칼로 찌르고 싸우고, 그러면 그것을 그 큰 지위 권세, 큰 그 부, 이런 모든 것들이 주기 전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우리 그릇이 믿음의 그 그릇이 말이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다윗 왕에게 준 것 같은, 내가 정말 왕의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을 육신의 정욕과 악욕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그 교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혈기 부리면서 살아갈까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의 그 육신의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때로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특별히 성공할 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어려울 때 생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도록 물질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금은동 모든 보화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방 왕에게 그 자기가 받은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4월 16일은 엊그제는 그 세월호 7주기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해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영적인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것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듣기 싫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바다 깊은 것,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노를 저어갈 때 거센 풍파에 쓰러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닷가 그 잔잔한 그곳에서는 우리를 안전케 하셨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물질과 더 큰 명예와 지위와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통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다 깊은 그 바다의 한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는 그 깊은 풍랑, 그 거친 풍파 속에서 내가 타고 가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배가 파손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은 과연 그러한 거센 풍파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이 없어 바닷속에 빠지고만 그 제자와 같은 삶은 아닌가? 험난한 세상 모진 풍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단호한 전사였던 다윗은 그가 참으로 거칠고 잔인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왕의 암몬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 조문을 위한 사절단을 보냈다고 19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호의를 베푸는 감정과 그 기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에서 기원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히브리 2장 18절은 말하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우리를 능히 고난에서 건지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허리 아픔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그 허리와 옆구리의 아픔을 창에 찔리면서 피를 콸콸 쏟으시면서, 아니 그 손바닥에 못질을 받으면서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이미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방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윗과 같은 그 베품의 삶이라고 하는 것,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누면 나눌수록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아픔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눔과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기도의 제목도 혼자만 꽁하니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베풀기를 날마다 밥 먹듯이 생활 습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또 금요일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또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자비를 들여가지고서 먹을 것을 싸와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에 그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부흥케 하신 그 부흥의 싹이 우리 인해교회에 이미 출발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참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중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열에서 소외되지 말고 함께 동참하여서 그 복음의 신앙이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하신 그 온 천하만방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의 대열에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 우리 다윗처럼 살아갈 때 이임과 드림과 베품의 이러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